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유대인들의 삶이 녹아 있고 다윗의 삶이 녹아 있고 그들이 암송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우리의 일생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6절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준비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정을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또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셔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마다 저희들 참 마음과 또 최선을 다해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자이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저희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참 우리 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또 주의 뜻을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버지 보고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달도 이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참 소망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또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충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20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았는데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행복의 날. 그래서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고 매년 3월 20일 날 기념 행사를 하며 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0일 날 KBS에서 이렇게 행복의 날 때 방영이 된 부분인데 한국의 행복 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중에 57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중간쯤에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거의 속하게 된다. 이렇게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경제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 끝에서 네 번째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행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한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6년 동안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1위고 6년 연속 차지했고 다음으로 덴마크, 그 다음 아이슬란드, 다음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순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나라들을 또 이렇게 한번 좋아서 위키백과사전에 보니까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이렇게 답니다. 4위 이스라엘, 6위 스웨덴, 7위 노르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이 나라들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기독교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한 7나라가 기독교와 관계가 있고 국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떠졌는데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우리 반도라고도 하지요. 주로 이렇게 십자가 이제 국기들을 보고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 뒤에 스웨덴, 덴마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십자가가 있죠. 네, 십자가가 그 국기 개양대 막대기에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십자가 모양은 기독교 국가임을 나타내며 중앙에서 깃대가 있는 왼쪽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행복한 나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비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행복한 나라로 작년 3월 23년 3월 20일 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그 성경이 전해지고 어쨌든 기독교 국가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무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핀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교육, 경제, 삶의 질, 인간개발, 시민의 자유 등 순위에서 계속 상위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신교 주로 루터교가 89% 나갑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인가 절대적 빈곤인가 한 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1위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 정치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된다.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인가? 말씀대로 산다면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들이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가 했을 때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행복은 내가 땀을 많이 흘렸으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고, 내가 땀을 적게 흘렸으면 중위 환경에서 사는 거고, 내가 땀을 거의 안 흘렸다면 하위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렸다면 대체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중위 환경에서 살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다면 하위 환경에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내한테. 자기 환경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이젠 삶이 더욱더 풍성히 얻는 삶이다.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풍성한 삶을 살았다.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래도 세계 4위의 행복한 나라로 소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풍성한 삶은 어떨 때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 따릅시다. 우리의 풍성한 삶. 우리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온다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풍성한 삶은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차리심, 우리 찬송가에는 베푸심, 개역성경에는 베푸심이라고 하는데 차렸다, 상을 차렸다, 상을 베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차리심에 차림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즉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육체에 필요한 음식과 정신적인 것이 필요가 채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 꼬리인도를 인도하는 거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보면 양과 목자 관계를 주로 비유로 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에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칠 때에 정말 선한 목자같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쳐서 양이 번식하고 풍성함을 그는 누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양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조건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양은 선한 목자만 만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 따라가기만 해요. 도망가면 안 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꼴과 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선한 목자는 잘 공급해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목자는 여기 주는 그랬거든요. 자, 내가 선한 목자라서 양을 이렇게 쳐왔더니 양이 번식하고 양이 평안을 누리고 양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초장에 눕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시를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이 말이 그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인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잘 아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을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씩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직 3살도 되지 않은 저희 손주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교사들 아이들이 물을 때,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실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는 하늘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땅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바다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달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별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동물과 식물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보이면은 피조물이잖아요. 보이면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천지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나타난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면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다? 주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현현에 나타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고 천지 창조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자 스스로 있는 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넣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에게 있어서는 푸른 초장, 풍성한 꼴과 잔잔한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들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주 성실히 인도한다 이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싹꾼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싹꾼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싹스를 받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 싹꾼 목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것이고 책임을 지고 양을 인도하고, 싹꾼 목자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을 싹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싹꾼 목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오늘 자기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 며칠간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싹을 받고 하는 위험에서 만약에 이리가 올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싹꾼 목자는 이리가 늑대보다 큰 게 이리잖아요. 진짜 무섭잖아요. 싹꾼 목자는 이리가 무리 지어 올 때, 이리는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요. 올 때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피할 곳을 향해서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여기 10장 말씀하고 이 말씀을 잘 연관을 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쌍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잡아가고 양들을 해치니라. 싹꾼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싹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렸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근본적으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우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길 잃은 양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길 잃은 양이라고 합니다. 진정 보호자인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우리의 죄의 삶에 대한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우리는 혼의 감독이시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에 대한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꼴과 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23편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이 겪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장인 어른으로부터 권세 때문에, 시기 때문에, 권세의 시기 때문에 10년간을 유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진짜 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돌과 바람, 계곡 그밖에 없어요. 거기에 10년 동안을 쫓겨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다 뺏어간 거예요. 중간에서 아들이.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그 자기가 왕을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저 장인 어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해서 그는 충성스러운 참 군사의 군인이었고 장군이었고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의 희생 때문에 그는 10년간을 자기는 왕위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다렸지 절대로 사울 왕이 그걸 뺏으려고 배반하고 뺏으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또 압살롬도 아버지의 왕위를 다 왕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봅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왕위는 형제도 없잖아요. 피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시편 118편 8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또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아라. 주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이제 더 멀리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사람보다 언젠가는 떠날 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다시 이제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먹고 마시고 자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자만 잘 만나면 일생 동안 행복의 꽃이 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함을 찾아야 되라고 믿습니다. 내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지 어려움을 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일을 신실하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인간관계의 주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름으로 풍성한 삶.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4절. 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주의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묘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 한 해의 전반기는 양들은 저지대에서 풀을 뜯습니다. 알았죠? 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지대에서 한 해의 전반기는 저지대에서 양들을 이제 풀을 먹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저지대에 풀이 마릅니다. 그때 그는 목양들을 이제 산 위로 양떼들을 인도해 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은 산 위의 초장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면 거기는 위험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 낭떠러지도 있게 되고요. 거기는 이리가 있고 독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낙석이나 산사태 같은 이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 밑에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제는 후반부에 가면 그 나라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산 위로 인도한다고요. 그건 골짜기잖아요. 이제 골짜기 있고 산 등성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주의 막대기, 이건 공격용입니다. 거기에 일이라든지 전에 여러분들 말씀 봤잖아요. 거기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 때는 막대기로 그는 해결을 했고, 지팡이는 그 낭떠러지의 계곡의 골짜기에 빠지면은 그걸로서 양들을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러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호용입니다. 이거는 구조용입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막대기도 공격용이 아니에요. 원래 공격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짐승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 공격용이지, 지팡이는 이제 보호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축복의 장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잘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죽음의 골짜기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마지막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6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이거는 상이 아니고 상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골짜기에 위로 갔던 양들이 밤이 되면 안식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날이 저물면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하여 아래에 있는 그 우리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를 넣을 때에 봅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보면서 상처를 입었으면 여기에서 연약한 양들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문지기가 되어서 문지기한테 그것을 맡기고 그 안에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의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치료하고 안정되게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로운 장면이고 승리의 상을 차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친밀한 교제와 풍성한 식탁이 있는 연회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것은 승리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다윗은 실제적으로 왕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 군사를 죽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울었잖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대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는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회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어디서? 잠깐 바빌론에 거기? 그는 눈물을 머금고 헤브론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밤중에 참 어려울 때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이런 문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 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연회 상을 베풀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연회장에는 오면은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면서 환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그 연회장에 좋은 음식과 또 포도즙으로 넘치도록 여기서 채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선함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원수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장면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 마귀사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랬어요. 여기 마이어는 이 표현을 하늘의 에스코트다. 에스코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늙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또 우리의 뒤를 따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다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다윗같이 아름답게 마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11개월도 오늘 우리의 풍성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차리심, 베푸신 가운데 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오늘 시편 23편까지 산다면은 하나님 모든 또 일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는, 잘 이루는 한 해가 되리라고, 일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삶의 원칙, 이 성공의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23편이 삶의 모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도 이겨냈던 것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렇겠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그래서 우리도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상처를 주심을 믿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풍성한 우리 11개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